비슷한 말인데요. 여러분 기본하고 초보하고 기본하고 초보 그죠? 기본과 초보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본과 초보가 어떻게 다를까? 혹시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기본하고 초보가 어떻게 다르죠? 기본 초보 어렵죠? 네, 혹시 없나요? 네, 기본은 기본기가 잘 잡혀 있다 이럴 때 긍정적으로 쓰이죠. 그죠? 기본기가 잘 잡혀 있다. 기본기 잡혀 있는 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프로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기본으로 돌아간대요. 그죠? 기본으로 돌아가서 반복한다 그래요. 기본에 충실한 거죠. 근데 기본에 충실한 거랑 초보랑은 좀 다르죠. 초보는 약간 의미가 뭐예요? 약간 부정적이죠. 그죠? 아, 저 초짜 이렇게 초보. 그래서 기본에서 성장이 없을 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쟤는 만년 초보다. 성장이 없으면 만년 초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초보를 버리라는 말이니까 안 좋은 말로 쓰이는 거죠. 근데 그 안 좋은 거로 쓰이는 게 되게 재밌어요. 초보에 해당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잘못 한글 성경으로 보면 6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크게는 세 가지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렇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례, 안수, 부활, 심판의 교훈 이렇게 돼 있어요. 교훈.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어디에 걸려 있냐면 교훈이라는 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나눌 수 있죠. 세례 교훈, 안수 교훈, 부활 교훈, 심판 교훈 해가지고 이걸 네 가지로 보면 총 6가지. 그죠? 그건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혹은 6가지의 초보에 해당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초보래. 어이없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회개 중요하잖아요. 신앙 중요하고, 세례, 안수, 부활, 심판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초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걸 초보로 봤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이걸 초보로 본다니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이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저게 중요하긴 한데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성장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너는 초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신앙이 중요하다. 세례 받았냐? 안수 받아야 병 고침 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영원한 심판 무서워야 하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 좋은 건데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초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다, 초짜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젊은 교회는요, 저것도 못하는데 저게 초짜라 그러면 그럼 굉장히 힘들죠. 그죠? 지금 겨우 사칙 연산하고 있는데 너 미적분 못 풀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많이 힘든데 우리가 왜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되느냐? 이 6가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쉽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6가지에 머물러 있으면 쉽게 타락한다. 타락을 다른 말로는 배교가 뭐냐면 믿음을 버리는 걸 배교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사실 1차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배교는 어떤 걸 배교라고 하냐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종교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를 배교라고 해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걸 배교라고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막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장하려고 하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사는 거는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왜 나만 헌신해야 돼? 다른 사람 다 헌신하지 않는데? 왜 나만 주일 성수해야 돼? 왜 나만 헌금해야 돼? 왜 나만 전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냥 똑같이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배교라는 거예요. 그게 배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교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이 약한 사람인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배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니까 심지어 앞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좀 잘라놨는데 뭐라 그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죠? 성령 충만하고 경험하고 말씀의 맛을 알고 내세의 능력까지 심지어 내세의 능력을 뭐냐면 천국을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타락할 수 있다고? 여러분 안 믿어지죠? 왜냐면 여러분은 그런 정신 별로 없으니까 그죠? 안 믿어주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우와,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먹고 그걸 경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타락해도 일단 다시 회개하고 싶으니까. 그죠? 곤란해요. 왜 회개할 수 없냐? 그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신앙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야, 너 타락하면 지옥 가라는 그런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쓰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요, 위로하려고 쓰는 것 같으세요? 겁주려고 쓰는 것 같으세요? 겁주려고 쓰는 거예요, 그죠? 겁주려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를 여러분들이 만났어.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지금 나이도 좀 있고요.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먹는 것만 그렇게 먹으면 곧 성인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관리를 지금 하시고 식단관리를 지금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겁박인가요? 아니면 좀 잘 살아가라는 권면인가요? 그걸 겁박으로 들으면, 겁먹는 걸로 들으면 여러분은 그 의사를 겁먹는 걸로 들으면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의사가 너 그러다 뒤져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 지금. 심지어 너 그러다 뒤져 라고 얘기했어도 그렇게 살다가 뒤지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건데 그거를 꼭 협박했다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곤란하죠. 오늘 히브리서도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 그러다간 진짜 큰일 나. 너 지옥 가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너 그러다 지옥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신앙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이제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신학자들이 토론을 하는데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표현이 회개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다. 회개가 안 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아, 답답하다. 내가 시도해봤는데 힘들더라. 라는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적인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 그런 사람들 해보니까 회개하게 할 수 없더라. 나도 힘들더라. 그렇게 이걸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자의 마음이 읽혀지세요? 여러분? 그 저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막 해본 거야. 안타까워서 신방도 가보고 막 해본 거야. 그런데 결국 결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자기가,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해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줄 수 없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서로가 디베이트를 많이 하는데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이거 가지고 막 엄청 서로 토론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거를 저자가 야, 내가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정말 진심으로 권면해도 회개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하소연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이게 무슨 법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법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유아기적인 상태가 되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미운 7살일 때도 귀여워요. 차라리 대학생 갈 때보다 더 귀여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여운데 그 귀여운 애가 아예 안 자라고 그대로 100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한두 번은.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너 잘하지 말고 100년 동안 고운 모습 그대로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뭘 취급하는 거예요? 장난감 취급하는 거죠. 그죠? 정말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너 그대로 고무석 그대로 100년간 스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건 진짜 또라이죠. 그 부모가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건 똘추라고 하죠. 유아기적인 상태에 딱 머물러 있으면 안타까운 게 당연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요,
이 유아기적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 어떤 분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 바울이 보면 육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을 안 해요. 사형리에서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육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소비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비주의적인 사람. 여러분 성장이 없으면 소비주의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봐보세요. 여러분이 바보라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봐보세요. 보면 성장이 없잖아요.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어떻게 돼요? 입이 삐죽 튀어나와서 불만을 제기하게 돼 있어요.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자기가 컨트리뷰트 하지 않으면, 공헌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뭐 하냐면 나 좀 채워줘, 나 좀 보살펴 줘야 돼, 나 얼마나 힘든데 라면서 자기를 어떻게든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신학교에서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를 낭비하는 소비주의 성도라고 해요. 은혜를 낭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은혜를 저금하거든요. 교회도 이제 은혜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서 뭘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인출에다 쓰는 소비주의적인 성도, 커스터머 서비스에 맨날 와서 불만만 제기하는 소비주의적인 성도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비주의적인 성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 애들은 다 소비주의적이죠.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그런데 대학생, 대학원 나오고 그다음 결혼까지 했는데도 계속 엄마 아빠한테 막 해달라고 입이 삐죽 튀어나오면 그거는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럼 곤란하죠. 엄마 아빠에게 효도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참 곤란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리는데 어떤 땅에는 이 은혜가 내렸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렸을 때 동일하게 흡수하는데 어떤 땅은 채소를 맺고 어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까? 왜 그럴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잖아.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사랑할 거예요. 물론 사랑의 깊이는 다르겠죠. 리스반드가 다를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 리스반드, 저는 100% 리스반드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50%만 하면 관계가 여러분은 50%짜리고 저는 100%짜리겠죠. 그런 관계의 수준과 질은 다르지만 어쨌든 은혜는 똑같단 말이에요. 은혜는 똑같은데 누구는 좋은 채소를 내고 누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내가 어떤 땅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 아는 거죠. 그죠? 내 땅에서 가시덤불 엉겅퀴 놓으면 난 가시덤불 엉겅퀴고, 내가 채소를 내면 채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맺으라고? 그건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아니에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은혜로. 그걸 이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냐면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너 복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만 복의 블랙홀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복의 근원은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걸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내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자기 관리를 안 하면은요, 잡초만 무성해져요. 밭을 관리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관리 안 한 집 봤죠? 관리 안 한 정원 봤죠? 어때요? 잡초만 무성해요. 잡초는 그냥 둬도 잘 자라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 잡초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살라진대요. 꽃일러진대.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요, 나 신앙이 좋아지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도 안 해. 예배도 잘 안 드려.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커요? Impossible. 여러분 좋은 직장 유지하려고 지금 직장 상사와 여러분 실력 키우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하죠. 안 잘리려고. 그죠? 근데 신앙은 저절로 자라길 바래. 바보죠. 신앙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잘 안 자라요. 신앙이라는 거 너무 소중하고 너무 큰 보화 같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해도 잘 안 자라는데 대강에서 자라겠어요, 신앙이? 대강에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일찍 자고 예배 준비하지도 않는데 설교를 딱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강력한 성령의 불길로 나를 압도해 주리라. 웃기고 자빠졌네. 불가능해. 일찍 자고 컨디션을 잘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도 힘든 걸 대강 나오면 잡초만 자라죠. 잡초만. 그죠? 그래서 예배 준비는 토요일날 밤부터 하는 거예요. 일찍 자야 돼.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당히 죄를 짓는데 내 삶이 미지근한데 하나님이 내 삶을 평탄케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게 지금 평탄케 해주시는 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심각한 저주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죠? 너 그대로 살아라 임마 이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불살라진다 그랬어요. 자, 불살라진다. 여기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이 불사람의 의미에 대해서도 또 엄청나게 토론해. 이게 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옥 가는 거다. 혹은 구원을 잃는 건 아니다. 이거는 상급에 대해서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가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는 거다. 막 이렇게 갑론을박이 엄청나.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할까요, 여러분? 그냥 귀찮으니까 자기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열매 맺기 싫고 나는 그래도 어떻게 싶은 거야? 나는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고 싶은데 대강 살면서 신앙은 그래도 지옥 가기 싫으니까 결국 그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자가 위로를 통해서 위로해 주려고 이거 성경에 한 게 아니라 사실 부정적으로 경고하려는 오늘 6장은 완전 경고예요. 그죠? 6장은 경고성 의미가 강한데 밭을 불사르는 거에 대해서 불사르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우리가 갑론을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더라도 천국 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밭에 집중해가지고요. 야, 밭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더라도 불살라지면 밭이 사라지는 거냐? 밭은 안 사라져.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불사르냐?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세컨 찬스를 주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조치다. 너를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밭의 속성 가지고 밭에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 가지고 지금 성경을 쓴 거지. 밭에 불살라서 다시 한번 가시덤불과 엉겅퀴 태우고 좋은 비를 줘가지고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줄 거야 라는 의미로 썼겠어요, 여러분이? 그죠? 그런 의미로 안 썼잖아, 지금. 그런 의미로 안 썼는데 막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밭을 불살라서 경건한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열매를 다시 맺기게 해주는 세컨 찬스를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성경이 원하는 해석을 우리가 나눠야지 지가 원하는 해석을 성경에다 갖다 붙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6장이 구원이나 성화나 상급을 구분하면서 니네가 이 차이점이 이러니까 이 차이점을 잘 알아라 라고 쓴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그냥 아닥하고 그냥 아닥하고 성도답게 살아라 뭐 같으세요? 1번? 2번? 1번 자 구원과 성화와 상급 심판 이런 거 니네 차이점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썼어요. 2 그냥 아닥하고 성도답게 살아라 뭐 같아요? 2번이잖아 그냥. 아유 정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죠?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깊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보면 알잖아.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뭐예요 지금? 성도답게 살자 끝이잖아 그게. 뭐 이게 너 뭐 지옥 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어딨어 여기에.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히브리서 6장의 핵심이에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게을러 터졌잖아. 그지? 너 게을러 성장하는데 게을러 터졌잖아. 그러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알면서 타락한 사람들은 왜 타락했냐면 게을러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됐지. 그때부터 게으름이 시작. 이번에 무성통 못하겠네. 그때부터 게을름이 시작.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게으르냐면요, 신종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율법주의는 행위로 그냥 이렇게 때웠어요. 근데 요즘 신종율법주의는 뭐냐면요, 감정으로 때워요. 감정이요? 뭐냐면 감정 중독이라 그래요. 감정 중독, 다른 말로 감동 중독. 감동 알죠? 감동 중독증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과거에 감동 한번 받았으면 나는 그 감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제대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항상 뭘 요구해요? 감동을 요구해. 감동. 나 감동받아야지. 그런데 흐리멍텅한 감동 중독 상태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야. 구원받은 게 아닌 거죠. 사실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실제고요,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거지. 여러분, 내가 감동받았구나, 감동이 아직 남아있구나, 내 안에 카타르시스가 있구나, 그걸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감동적인 설교 안 하면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감동만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움직인다라는 그런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도 설교할 때 설교의 최종 완성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20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 설교 배울 때 그랬는데, 조사 방법이 좀 궁금하긴 한데, 감동받은 사람이 자기 삶을 그 감동에 따라 변화시킨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몇 %였을까요? 감동받은 사람이 자기 삶을 감동에 따라서 변화시킨 그 레이트, 뭐 어떻게 조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레이트를 조사했더니 겨우 7%였대요. 에? 7%.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야. 10명 중에 1명이 감동 먹은 대로 자기 삶을 바꿀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책 읽고 감동 먹어서 삶을 바꾼 사람 가끔 나오죠. 근데 10명 중에 1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감동이 사람을 못 바꾼다는 거죠. 그 사람은 감동이 바꾼 게 아니고 감동이 그냥 트리거였을 뿐이야. 원래 바꿀 놈이었어. 그죠? 근데 감동이 트리거였을 뿐이고 감동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통계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비슷한 통계가 나오거든요. 사람 감동 준다고 바뀌지 않아. 저는 이것을 신앙의 911, 911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한 명만. 야, 우리 예수님 평소에는 서운해하지도 않아.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군중들한테도, 군병들한테도 축복을 베푸시는, 그죠? 그런 분이야. 그런데 이때는요, 야, 다른 9명은 어디 갔냐? 이렇게 서운해 하셨어요. 그죠? 군중 9명 어디 갔어? 이렇게 서운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군중들보다는 누구한테 집중했냐면 제자들한테 집중을 하셨어요. 제자 12명한테 집중을 하셨어요. 제자 12명을 위해서 가는 길에 그 군중들은요, 제자를 위해서 교육하고 함께 할 때 제자를 훈련하려고 쓴 얻어 걸린 특혜, 그죠? 나머지 군중들은요, 얻어 걸린 특혜, 심지어 오병이어도요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그랬다고요? 제자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5,000명을 뭘로 쓴 거야? 액세서리를 쓴 거예요. 5,000명을 액세서리로. 누구를 위해서? 12명을 위해서. 그래서 군중 10명 중에 1명 돌아온 성공률, 그죠? 9명 중에 1명 돌아온 성공률이죠. 근데 12명 제자 중엔 1명만 실패했어. 그래서 11명이 성공했어. 그래서 저는 911이라고 하는 거예요. 9 실패가 아니라 11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저한테 이거 써야 돼. 911 법칙.
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군중의 발은 안 씻기셨죠. 근데 누구의 발을 씻겼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 발을 씻겨주세요 하고 싶으면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정말 그런 친밀함을 원하면 여러분 군중이 되면 안 돼.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군중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힘 닿는 데까지 섬겼어요. 그렇지만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도 안 하지? 그냥 유튜브로 그냥 전도하면 되죠. 그죠? 잘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막 길포동물 가가지고 막 꽝꽝 전도하면 되죠. 군중을 상대로. 그런데 우리가 목장을 하는 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중을 감동시키려는 우리 그런 게 아니라 제자에게 헌신해서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하는 거죠. 여러분, 군중을 상대로 인기 관리하는 매니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지금 사람들은요, 군중 상대로 인기 관리해요. 그러니까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막 뭐 하고 막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는데요,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제자 양육하는 건 안 하는 거죠. 이게 힘드니까. 우리는 제자를 양육하는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번성에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는 데까지 얼마나 걸린지 알아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나님 약속한 다음에 일단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이거 지켜줄게 하면서 맹세를 했는데, 어떤 이름으로 했냐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사람들은 변하니까, 죽기도 하고 변하니까 변치 않는 이름, 오직 유일한 이름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먼저 했어요. 딱 맹세한 다음에 너 좀만 참아, 그럼 내가 이렇게 꼭 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좀이 얼마냐면요, 대략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물론 그 전에도 약속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75세 때 약속을 했다고 보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그러니까 적어도 25년이야. 여러분에게 25년 기다려. 25년 기다리면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겠어요? 여러분 싫잖아. 한 3주 지나도 여러분 짜증나잖아. 근데 사실 이삭은요, 이삭을 낳자마자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이삭을 모리아 산에까지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가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릴 때 나이를 16살, 15살로 따지면 25년 플러스 15년, 40년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후반기에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면 여러분 남을 거예요? 예담교회 남아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 뭐 이렇게 길어? 진짜 짜증나? 이러고 안 할 거잖아.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섬기며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오늘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래 참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은 내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절제하는 능력, 복수하는 마음을 절제하려는 능력이에요. 이게 골로새에서 나오고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똑같이 이게 동의어가 있어요. 휘포모네라는 동의어가 있는데, 이 동의어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능력. 뭐라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능력이 뭐 이런 게 있네야? 그러니까 복수하려는 마음을 절제하는 능력,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under remain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인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 할 때는 어떤 영역에서 인내하냐면 주로 인간 관계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 인내의 장이 그래서 어디냐? 가정이에요. 누구를 인내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그 남편 인내하는 거예요. 누구를 인내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아내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랄병이 도진 자녀들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할 때, 인간관계에서 인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가 불의를 보더라도 언제나 잘 참으라는 얘기냐? 아니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 여러분이 어뷰즈 될 수 있어요. 어뷰즈. 그죠? 심각하면 섹슈얼 어뷰즈까지 될 수 있잖아. 성희롱까지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악에는 저항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저항해요? 감정적으로 폭발을 정하는 게 아니고 캄하고 태도도 바르고 품위가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저항을 해야 돼. 저항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인내한다는 게 무조건 다 참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티를 내야죠. 아니면 아니라고 티를 내야죠. 그죠?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항의하는 거죠. 품위 있게.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을 운영할 때도 여러분 무조건 참아준다고 목원이 성장하지 않아요. 무조건 참아주면 목원이 성장하잖아. 쓴소리 안 해주면 목장 잘 나오겠지. 그거는 여러분 젖병 물려놓고 그냥 제자가 아니라 군중으로 키우는 거예요. 소비주의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쓴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어떻게 할 방법 없지 뭐. 어떻게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하겠지 뭐.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진실을 아프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사랑으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고 있는지 저주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채소를 맺고 있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여기 채소라 그랬어요. 합당한 채소라 그랬죠. 합당한 채소가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합당한 채소. 10절에서 채소에 걸맞는 단어를 찾는다면 뭐겠어요? 섬김이에요. 합당한 채소는 결국은 뭐냐? 섬김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는 뭘 의미하느냐? 자기 생존. 자기 막 삐딱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나 건드려봐, 막 찔러버릴 거야. 이게 가시와 엉겅퀴죠. 주변을 해롭게 하죠. 그렇지만 채소는 뭐예요? 주변을 먹여 살리죠. 이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으면, 부지런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며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한 단어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제도 성도를 섬긴 것과 이미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또 11절에 가면은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혼의 닷을 어디에다 넣은 사람이에요? 휘장 안에 넣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뭔지 알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 안에 우리의 소망의 닷이 거기 걸려 있어요. 소망의 닷이 바닥 밑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보좌라 그랬죠. 은혜의 보좌에 우리의 영혼의 닷이 거기 걸려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려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 그 닻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소망의 닻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섬김이라고요. 근데 그 섬김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않도록 인내로 연결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 6장이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닻을 휘장 안에 내리는 방법이 인내하며 섬기는 거예요. 인내하며 섬기는 거. 인내하며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생긴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당연하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럽지 않을 때 왜 그래요? 비교하고, 쟤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럴 때 생기는 거잖아. 나도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줘야 돼. 나도 이거 먹어줘야 돼. 나도 이렇게 쉬어줘야 돼. 이거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자세히 보세요. 왜 흔들려요? 그 사람의 삶에 섬김이 없으니까 흔들려요. 그죠? 그냥 신앙 흔들리는 사람 봐봐. 섬김 없으면 흔들려요. 딴 거 아니에요.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갈등은 하지만 안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는 사람 보면 섬김이 없어서 자기에게만 관심이 쏠려서 그래요.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결국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신, 영원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성품을 요약하면 가정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는 순종, 사람에게는 섬김. 순종과 섬김이에요. 이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 신앙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어디에 걸려 있다고? 지성소의 보좌에 걸려 있다고. 딴 데 안 가.
죽어도 깨나도 어디로 끌려가? 은혜의 보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요.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이전 애인을 잊지를 못해. 잊지를 못하고 자기보다 더 자주 만나. 막 자기보다 더 자주 만나.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하세요? 어이 뭐 자유를 줘야지 뭐. 나는 쿨한 사람인데. 그러실 분. 이걸 죽여야죠. 가만둬요. 그죠? 이걸 죽여야지 가만둬. 과거를 정리하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계속 불륜을 저질러. 그러다 딱 걸렸어. 같이 여관에서 나오다가 남편한테 걸렸어. 아니면 아내한테 걸렸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 뭐 그렇게 살 수 있지 뭐. 프랑스에서는 50%가 그렇게 산다네요. 부부의 50%가. 아 정말 그래요. 통계가 그렇대요. 그렇게 산대. 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에서는 죽을 행실이라 그래요. 죽을 행실. 이런 죽을 행실, 여기 죽을 행실.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지. 그죠? 죽을 행실을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종종 자기와 우리와의 이 신앙 관계를요, 인격적인 관계를 뭘로 비유하시죠? 성경에 보면 결혼에 비유하세요. 우리 이걸 이해를 잘 못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딴 거에 관심 있고 안 섬기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사는 그걸 배교라고 하는데요. 그 배교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여러분 이렇게 바꿔보세요. 여러분 부부인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참 쿨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자기와의 신앙 관계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한눈 팔고 다른 종교 아니면 정말 섬기지 않고 심지어 좀 죄송해요.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는 거. 제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강조하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무식한 거지. 뭐 이렇게 강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지, 그거는. 여러분 남편이 어제 안 들어왔는데 뭐 안 들어올 수도 있지. 뭐 하루도 뭐 이틀 외박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라이인 거지,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뭐 한두 번 빠질 수 있지. 여러분 빠질 수 있지. 빠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잖아. 저도 빠지는데 뭐. 저도 다른 데 설교 가면 우리 교회 빠지잖아. 그죠? 빠지는데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특수한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부처럼 생각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부부처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키지 않잖아요. 그걸 타락이고 그걸 배교라고 하나님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더 웃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뭐 내가 니네들한테 은혜를 베풀게. 나는 모슬렘의 왕처럼 와이프가 5만 명이니까 뭐 나 하나 5만 명 이렇게 뭐 의자왕이야? 응? 니 들이든 말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1대1 관계로 결혼에 비유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신앙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1대1의 관계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에 그냥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지한테 적선하듯이 돈 주는 게 아니고 나와 결혼 관계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슴 아프구나. 마치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가슴이 아픈 것처럼 이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요. 이게 안 다가오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개차반으로 하는 거죠. 진짜로. 그냥 액세서리로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우리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으세요?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뭐 하나님 뭐 나는 다른 종교도 뭐 있다가 뭐 나는 뭐 이러니까 뭐 그런 것 같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의 씨앗이 생명이 심겨질 거예요. 그 생명은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이 죽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죽든 뭐 죽든 죽잖아요. 그럼 냄새나고 부패해요. 썩어요. 그죠? 생명 없는 사람은.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섬김을 의미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섬기잖아요. 더러워요. 냄새나요. 유치해요. 치사해요. 꼰대예요. 근데 생명 있는 사람이 섬기고 죽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있어요. 열매를 맺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정말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채소가 나기를 원해서 은혜를 주셨다. 비를 주셨다. 혼자 감동받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다가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날 모르는 걸 어떻게? 그죠? 하나님 나를 몰라. 그리고 열매가 없는 초보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섬기면 완전한 데로 나아간다. 거기 완전한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구원받고 저러면 구원받고 유치한 그런 신학 토론하지 마시고 지금 그 어린아이도 읽어보면 내용은 어려운데 답은 하나야. 그렇게 살아라 이거지. 뭐 이러면 천국 가고 저러면 지옥 가고 그거 아니야. 그죠? 그냥 답은 하나예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너와 1대1의 신앙 관계를 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받아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식구들, 사변에 빠지지 말고 토론에 빠지지 말고 그냥 살아요. 섬기며 사십시오. 언제까지? 40년 40년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겉사람이 후패할 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는지를 보여주실 거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